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의 중간에 갈림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1장 마지막의 이야기는 정말 그 나다나엘, 빌립,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찾아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생명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중간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른 사람들,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이까?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머물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안드레의 질문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안드레가 궁금해하는 것, 안드레가 생각하는 것, 안드레가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복잡했습니다. 도무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머무시는 것일까? 그리고 종국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냥 붙여서 읽으면 와봐 이거예요. 와봐.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물었지만 그러나 대답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와봐.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좋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론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드레는 당신께로 와서 당신을 만나 보기만 하면 됩니다. 과연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길지 않지만 일정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옛 스승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머물다가 어디로 가시는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몸소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를 거닐다가 이 굳어진 시멘트 갈라진 틈으로 이 어떤 생명이 새싹으로 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말 얇은 틈으로 이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호기심에 자리에 주저앉아 그 시멘트 바닥을 파보았습니다.
15cm, 20cm 깊이 파들어갔는데 거기서 정말 씨알 하나가 이 수분을 함유하고 싹을 틔우며 생명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시멘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고 이 씨앗에 닿자마자 그 씨알이 죽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이 싹이 되어서 시멘트 갈라진 틈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멘트 바닥을 헤치고 흙을 파보았을 때 그런 또 하나의 사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녹슨 동전이었습니다. 이 동전은 그 속에 묻혀서 이 동전도 아마 여러 해 동안 거기 그 자리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씨알 하나와 동전 하나. 동전은 싹을 틔웁니까? 못 틔웁니까?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아마 처음 시멘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갔을 때 동전과 씨알 그 두 개 중에 무엇이 더 값어치가 나갔을까요? 동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은 생명을 틔우지 못했고 씨알은 싹을 틔워서 이 생명을 거기서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씨앗은 그 속에 어떤 생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전보다는 무가치해 보였을지라도 생명을 거기서 띄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거기 닿기만 하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 막 굉장히 완고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답답하지만 어떻게 정말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0 다 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정말 39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뚝뚝하고 아주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이시던 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가정적으로 변하고 늘 저희 어머니, 당신의 아내를 생각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과 접붙임만 일어난다면 인격적으로 변화가 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친가와 외가에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동전 하나와 씨알 하나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동전은 그야말로 돈이에요. 씨알 하나는 값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씨알에서 얻어나옵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닿기만 한다면 변화될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을 체험한 안드레. 복음의 비밀, 구원과 생명의 진리를 깨달은 안드레. 그는 자신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몬 베드로가 변화될 차례이며,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자기의 동생 안드레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바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남편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계실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정말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강명우 권사님, 박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꼭 데려다 주신대요. 그런데 전에는 교회 바깥에까지만 데려다 주셨는데 최근에는 이게 교회 뜰까지 오셨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마침내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신발만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사람도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그 영혼이 생명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우리의 노력이 정말 가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 당신에게 인격적으로 접붙여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날에 안드레가 메시아 되신 예수의 구원과 생명에 마땅한 것처럼 그날 빌립도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에 맞닿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립, 나를 따르라.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생명의 접붙임이 일어났고 그리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이 베세다와 가나는 40km 떨어져 있어요. 40km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해 질 때까지 걸어도 다 못 걷는 거리예요. 우리 옛날 방식으로 표현하면 몇 리예요? 40km면은 100리죠. 그죠? 대략 이틀길 정도 돼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이것은 아주 원거리 전도. 이것은 위지 선교에 해당해요. 조금 아까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전도한 것은 가족 전도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은 이 먼 원거리 위지 선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접대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말과 나를 따르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근데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이것은 뭐냐면 복잡하게 묻거나 정말 뭔가 좀 따지려고 하는 사람, 뭔가 자기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와 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권위와 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주도하며 자기의 말이 먹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말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을 때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어떤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제가 40년 전에 그 유학을 마치고 나사렛 때 출강하는데 나사렛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조 박사, 우리 학교는 작고 조금 후져.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뭐가 날 수 있겠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사렛 때 굉장히 크게 됐잖아요.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 두꺼운 구약성경 책에 단 한 모도 등장하지 않는 작은 마을, 시골 마을, 모래 분지로 쌓여서 외지인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뭔가 선한 것, 좋은 것, 훌륭한 것, 위대한 것이 난 적이 없어요. 모든 이에게 위면받는 나사렛. 예수님은 거기 출신이에요. 나다나엘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된 주견이 있어요. 주견. 나사렛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자, 복잡하게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와서 보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와서 보라. 뭐 따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와서 보라.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어느덧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빌립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셨던 전도 방법, 와서 보라, 이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 결과 나다나엘은 과연 와서 보았고, 그리고 깨달았고, 본인도 이 생명의 근원에 자신의 영혼을 접붙이게 되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자, 지금 당장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엄청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미에 가보면은 나다나엘은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 예수 이야기에 아주 명실상부한 주역으로 가장 명예롭게, 가장 영광스럽게 나다나엘은 자신의 호적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이 많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정말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빌립의 전도는 간단했습니다. 와서 보라.
논쟁하지 않았어요. 서로 악유하지 않았어요. 말로 싸우지 않았어요. 단순합니다. 와서 보라. 이것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사용했었던 사도의 선교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은 전도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그리고 친구의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아니면 친한 친구든 아니면 동네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든 여러분들이 딱 보셔서 나를 따르라. 명령할 분은 명령하세요. 교회에 나오라.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만남과 인간관계의 맥과 결을 사용해서 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안드레가 처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의 형 시몬에게 달려갔고 빌립이 새로운 진리,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멀리 백리길을 걸어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와 보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편견의 사슬을 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이 생명의 비밀, 정말 영원한 구원의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말솜씨가 딸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 말 듣고 행동이 변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결핵 요양소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 다 됐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말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이 사람은 외롭고 소외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내다보며 우울한 표정을 짓던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교회의 집사님이 전도하러 온 것인데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시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 웃기지 마시오. 나 피곤해요. 돌아가세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 환자의 마음은 아주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봐요, 추워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외투로 나에게 주실 수 있나요? 나를 덮어주세요.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전도하러 왔으니까 그 집사님은 잠시 당황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입고 있었던 외투를 벗어서 그의 헐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가 다시 부릅니다. 이봐요, 당신이 갖고 있는,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 내 머리맡에 좀 해주세요. 베개가 너무 낮아요. 참 예수 믿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성경책으로 그 사람 머리 밑에 베개를 넣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 부릅니다. 이봐요, 너무 더워졌어요. 이제 그 옷 치워주세요. 가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 없이 외투를 또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별 사람 잡았네 하고 발길을 돌리면서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또 불러요. 이봐요. 전도하러 갔었던 그 집사님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몸을 획 뚫려서 한마디 해주려고 하는데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환자가 누운 채로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어. 우리가 전도를 하되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국 소매상 협회 National Retail Goods Association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일즈를 나가는데 이 세일즈맨의 48%는 한 번 전화하고 거절하면 끝낸다고 합니다. 48%의 사람들이. 그런데 25%의 사람들은 2번까지는 해본대요. 그리고 5%의 사람들은 3번 해봐서 안 되면 포기한다고 그래요. 우리말에도 3, 4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88%의 세일즈맨이 한 통 내지 3통 전화 걸어보고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12%의 사람들은 더 끈질기게 전화를 하고 자기의 상품을 홍보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의 사람들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감당한대요. 또 거꾸로 말하면 88%의 세일즈맨은 정말 이 전체 매출의 2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3번까지 하고 안 되면 실패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해서 안 되면 4번 해보고 5번 해보고 아마 가정생활 대부분 비슷한 체험을 할 거예요. 남자들이요 아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잔소리를 하도 많이 꼭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말이 계속 이 가슴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 바깥 선생님들 남편 되시는 분들 권면하세요. 1번, 2번, 3번까지 하고 3, 4번 해봐서 안 되면 나 그만둘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매출의 80%를 4번 이상 하는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정말 대한민국의 남자들 아내 말 안 들어요. 왜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귀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에도 남아있고 가슴에도 남아있어요. 계기가 되면 그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남편의 뭐랄까요 이 구원과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늘 친절하게 행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음악회를 냈습니다마는 한 열흘 됐나요?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여기 꽉 찼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대학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악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음악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정말 그날 열심히 돕고 하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 주변에 교회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가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오소. 정말 우리가 가족 구원, 가족 전도 뿐만 아니라 신지 전도, 신지 구원. 저도 여러 교수님들 이렇게 권면해서 다음 주에 좀 오시라고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또 가족 그리고 주변에 인근의 어떤 친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많이 권면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호소대학교회가 더욱더 많은 어떤 구원의 잔치집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어떤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